여러분은 어떤 신앙 수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처음에 누구라도 내 기도 제목 때문에 내가 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교회를 나온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는 수준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바로 그 단계에서 생기는 사건이 바로 마라의 사건입니다. 마라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내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 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의 사건은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마라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악한 습관까지 끊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계속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방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전에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놓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하여 이런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그럴까요? 그들의 육신은 애굽에서 탈출을 했지만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노예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노예 근성이라고 합니다. 노예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불평입니다. 이게 못된 노예의 습관인데 이 노예 근성이 그들의 몸속에서 빠져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것은 거의 질병 수준입니다. 악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라를 준비시키니까 생긴 일이 있습니다. 그들의 내면에 노예 근성이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다는 사실이 다 밝혀지게 됩니다. 문제 앞에서 그들의 내면의 병명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라를 통과하여 바로 옆 동네 11km 떨어진 곳에 엘림이라는 것을 준비하십니다. 이 엘림에 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사막에서는 오아시스 하나만 만나도 횡재를 한 것입니다. 근데 물샘 12개가 있는 엄청난 수원지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라에서 당했던 모든 아픔과 쓰라림을 전부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라에서 이전에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광야길은 이전과 다른 힘있는 발걸음을 걷게 됩니다. 십자가란 뭐냐? 바로 마라의 우물을 단물로 바꾸었던 나뭇가지처럼, 바로 십자가라는 사건은 바로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꾸는 놀라운 효능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능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광야길에서도 외롭지 않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이겨낼 만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라를 만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이렇게 변화시켜 주실, 단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